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생각합니다. 또 공자님 말씀을 생각하지요. 조상 제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생전 효도해야지 죽은 다음에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알고 보면 기독교야말로 효도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효도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신명기 5장 16절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효도 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와 공자를 비교해 보세요. 흥미로운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언제 사람이었을까? BC 15세기 사람이었어요. 10계명을 받은 것은 아마도 BC 1446년경이 아닐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에 비해서 공자는 언제 사람이었습니까? BC 6세기에서 5세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공자에 비해서 무려 1000년 가까이 앞섰다. 선배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원조를 따지자면 기독교가 효도의 원조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따져봐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 8일, 금년 어제였죠, 어버이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날짜는 다르지만 또 약간씩 형태는 다르지만 부모님을 기리는 기념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은 미국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08년 매사추세츠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너 자비스라고 하는 여교사가 어머니를 추모하는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평소에 제5계명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추도 예배 때 식장을 카네이션으로 온통 장식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 백화점 왕으로 불리던 워너 메이커가 어머니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때부터 각 교회로 확산됐겠죠. 참석한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선물도 증정하고 이런 행사였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기념일로 공식 제정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그때로부터 10년 후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날 Father's Day로 제정해서 함께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머니날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1930년 청주제일교회에서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5월 둘째 주일 어머니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5월 둘째 주일이었던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지요. 그때로부터 지키다가 아버지가 소외됐다. 그래서 1973년부터 어버이날 이렇게 바꾸어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을 쭉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야, 기독교가 효도의 원조구나. 그 사실이 수긍이 가시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해서 늘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적어도 삶의 기본 자세가 효자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자처하면서도 그 가운데 부모 공경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은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한데
붙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기념일도 있는데 어제 지켰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또 어버이주의를 지켜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교회의 어버이주일은 절기입니다. 절기. 여러분, 교회에서 연중에 여러 종류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신앙의 부흥을 위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취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활주일 그럼 뭐예요? 부활신앙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부활주일 절기가 되면 메시지를 듣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활신앙이 부족했구나 깨닫고 다시 부활신앙으로 재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평소에도 계속 부활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감사주일 마찬가지죠. 항상 감사신앙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놓쳤구나. 다시 회개하고 각성하고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자. 그런 새로운 신앙의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행사가 아니에요. 계기를 마련해서 앞으로 쭉 부모 공경의 신앙으로 살자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하나님 경외 신앙, 더불어 효도 신앙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오늘 어버이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성경이 보증하는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고 근본적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신앙의 차원에서 부모 공경을 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보세요. 상반절만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앞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창조주 나를 만드셨잖아요. 또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속주, 나의 창조주, 나의 구속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복종해야지요. 그런 신앙적 차원에서 복종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의 자세가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누누이 신앙과 행위의 일치를 강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날 때 그 신앙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행일치, 신앙과 행위는 일치되는 신행일치를 강조하잖아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그러죠. 2장 26절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실천적인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야 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준 계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그 믿음은 가짜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동전의 앞뒤면처럼 붙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육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 사랑해, 나 경외해, 아무리 말해봤자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금세 들통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십계명의 전체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분석하면 잘 아시는 대로 크게 두 부분이죠. 그래서 전반부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대별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킬 계명.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대신 계명 그렇게 부르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 그래서 수직적 계명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1계명부터 4계명 어떤 내용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앞에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들인 것입니다.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킬 계명.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 그래서 대인 계명이라고 하지요. 또 이 수평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수평적 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는 수직선, 수평선, 크로스잖아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합쳐진 것이구나. 맞습니다. 십계명 안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 계명으로서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와 같은 대인 계명들 가운데서 5계명은 뭐예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그 내용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하나 쭉 관찰하면서 비교해 보면 이 5계명은 아주 특이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특이해요. 첫째는 대인계명 가운데서 첫 번째로 나온다. 대인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구나. 첫 계명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구나. 다른 계명들을 보면요, 그 전체를 통틀어서 약속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0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약속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의 약속은 오직 5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을 약속 있는 계명, 첫 계명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수평적 계명에서 첫 번째 오고 또 특별한 약속이 붙어 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면을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인 계명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 1부터 4까지 하나님 경외 신앙의 연장선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했어요.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에 버금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이게 거의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중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선도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계명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국가, 세계, 그 많은 그 질서를 위해서 계명이 필요한데, 그것에 앞서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프랑스 작가 알프레드 미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 치고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은 없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말 그 말이 맞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합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어때요? 거칠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륜이 무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무너져서 그래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경외가 무너져서 그래요. 이게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다 무너져서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이 몸살을 앓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 이어서 부모 공경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질서를 회복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홍일식 전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효도 운동을 많이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가 오래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한식을 먹고 좀 한인 식당에 갔대요. 근데 손님이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해서 주인에게 덕담을 건넸어요. 장사 잘 되시죠? 그런데 주인의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잘 되면 뭐예요? 투명스럽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래? 그래서 사연을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그 동네에 흑인 불량배들이 몰려들어서 행패를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해봐야 재미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홍 총장이 묘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이벤트를 하세요. 그날 노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은 무료로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보세요. 아마 변화가 있을 거요. 근데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그런다고 되겠어? 그 녀석들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알아보고 너무 반가워하는 겁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때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솔직히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근데 계속 행패가 반복되니까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미치는 셈 치고 한번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스터를 제작하고 아무 날 오세요. 부모님 데리고 오면, 모시고 오면 음식 공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더니 정말 많은 흑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부모님에게 드세요 그러면서 게다가 공짜니까 얼마나 푸짐하게 편하게 잘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그 불량한 흑인들이 착한 사람들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행패가 없어졌겠죠. 근데 가끔 다른 동네 흑인들이 지나가다가 들러서 또 행패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고민이었지만 괜찮았던 이유는 바로 그 동네에 변화된 흑인들이 그거를 다 물리쳐주고 식당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할 만합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감사를 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부모 공경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사회, 국가, 세계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럴 때 세상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실천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5계명의 특징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 붙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여주셨어요. 이 당연한 계명이지만 잘 지키라고 인센티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울이 에베소 6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로써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형통의 축복, 장수의 축복. 그렇죠?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인물 연구해 보면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대개 부모를 공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인물들이 있죠. 그들을 보면 야, 정말 맞아 부모 공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축복했구나. 예를 들면 이삭. 여러분, 이삭은 엄청난 효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너 누워, 그리고 묶는 거예요. 그래서 칼 들고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때 이삭은 10대이고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었어요. 아니, 그 늙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도 다 순종하잖아요. 야, 세상에 죽기까지 순종했구나. 얼마나 대단한 효자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삭의 생애를 보면요, 고난도 별로 없어. 얼마나 형통한지 몰라요. 형통 또 형통. 야, 효자가 복받는다 그러지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 그에게 고난이 있었지만 연단의 과정이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맞구나. 또 역사 속의 인물들, 우리 주변의 인물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효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분명히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꼭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손들에게도 꼭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그런 거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게 좀 멋쩍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서. 근데요, 성경의 원리니까요, 담대하게 가르쳐야 돼요. 담대하게 가르쳐야 돼요. 지혜롭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본래 무슨 뜻인가 하면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체의 기관 중에서 간 있잖아요. 간이 그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많이 나가죠. 무거워요. 그래서 무겁다, 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공경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건 뭘까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런 뜻을 고려하면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요, 각자 자신의 상황 속에서 방법이 나와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부모 공경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나눠보죠. 첫째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는 무조건 부모님을 따랐어요. 근데 조금씩 커지면서 뭐를 아는 듯이, 사실은 반쪽밖에 몰라서 그런 건데 사춘기 즈음이 되면 어때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판단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지상의 대리자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을 대리해서 우리 각자를 보호하고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책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맞춰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은 존경해야 됩니다. 또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유 없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KBS에서 방영하던 TV 동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짤막하게 아주 아름다운 미담을 들려주지요. 다 실화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프로를 하나 봤어요.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남편과 사별하고 딸아이 하나를 키우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미대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속으로 야, 철없는 아이야. 있는 집에서나 미대 보내고 미술을 시키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랴. 그래서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살아가는 목적이 이 딸아이 하나 잘 되라고 하는 그건데 그 딸이 소질도 있고 원하는데 내가 어려워도 밀어줘야지. 그래서 학원비가 비쌌지만 더 절약하면서 학원에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낮에 갑자기 장대비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가 아침에 우산을 챙겨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것을 중지하고 급히 학원을 향해 우산을 갖고 달려갔어요. 근데 막상 그 건물 앞에 딱 서 있는데 자기의 행색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밀가루가 앞치마에 덕지덕지 붙어 있고 옷은 말이 아니고 야, 한창 예민할 때인데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학원이 있는 2층을 올려다 보니까 딸이 마침 그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막 흔들었어요. 근데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창문 안쪽으로 다시 돌리더니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기다려도 또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 저러나 미안했습니다. 또 한편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자기 위해서 우산 가지고 급히 뛰어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래서 아예 학원에 안 간 척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였습니다.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따님이 이번 미술 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하니까 와서 보세요. 그래서 그날은 그래도 좀 차려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딸이 특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작품 밑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엄마의 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우산을 가지고 급히 뛰어가서 서 있던 그 엄마를 보고 저 장면을 놓치지 않고 그려야 되겠다 해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계속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그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우리라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간혹 성장 과정 중에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 또 자식을 위해서는 지극히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사실, 그 사실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무조건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사악한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신이 힘들어도 자식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전적으로 희생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사실 알고 보면 고생하는 면들이 있어요. 가난하면 더더욱 그렇겠죠. 어느 때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성장해서 부모님에게서 독립할 때까지 먹은 게 얼마나 될까, 입은 게 얼마나 될까, 공부한 게 얼마나 될까, 그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어마어마해요. 부잣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부모님이 쏟아 부었겠지만, 가난한 집도요, 아무리 소박하게 자랐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뭐를 해드린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자식에게 하는 거는요, 본능 같아요. 본능. 그거는 저절로 돼. 저절로 돼. 근데 부모님에게 하는 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어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저의 경우도 어머니가 이따금 자식들이 뭐를 좀 특별히 해드리면 미안해하세요. 어떤 때는 신세지기 싫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신세는 무슨 신세예요? 그동안 쏟아부은 게 얼만데.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까지 계속 주고 또 주고 다 쏟아줬는데,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니고 무슨 대수라 그러냐고. 대단한 것도 아니구만. 제발 좀 아끼지 말고 좀 쓰세요. 그런데 90이 넘은 어머니인데도 자식들 늘 걱정하느라고. 자식들 알아서 다 사는데도, 그리고 나이가 몇이에요 자식들도. 그게 부모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에 어찌하든 감사를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채널을 돌다가 이런 사연이 소개되는 것을 캐치하게 됐어요. 경청하다 보니까 이런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취직해서 월급을 받았다며 서울 스카이 입장권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에 전망대 있잖아요. 거기 입장권을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좋아라고 그곳에 가서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전망대를 둘러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문득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25년 전 화물 트럭 기사로 일할 때 하루는 짬이 났어요. 몇 시간.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아내와 두 아이를 태우고 63빌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전망대 입장권을 끊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 게다가 곱하기 4잖아요. 엄두가 안 나서 돌아서서 나오면서 바깥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돌아서 나오는데 또 옆에 먹을거리,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구경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금니를 깨물고 그냥 지나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득 생각나면 너무너무 후회 막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무리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구경시켜 줄 걸.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아빠가 이랬어. 나는 그렇게 미안하고 후회가 되는데 네가 잘 자라서 나에게 63빌딩 2배나 높은 전망대 입장권을 선물해 주니 아빠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럽다. 딸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에 그 사연을 보내서 소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부모 진짜 자식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그런 것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으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잘 몰랐어요, 신앙의 가치를.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신앙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신앙이 최고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또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살이 세상살이 별거 아니구나. 신앙이 최고구나.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지, 뭐 돈 필요하지. 하지만 신앙과 비교할 바 아니잖아요. 신앙이 최고야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가진들 인생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결국은 신앙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소유를 가져도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한다면,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도 소용이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농으로 추수를 많이 한 부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제 노후를 즐기자, 인조하자, 그렇게 독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뭐가 남냐? 뭐가 남는다고 그거 쌓아놓고 그거 가지고 좋다고 그러고 있냐? 영혼을 바라봐야지, 천국을 바라봐야지.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최고예요. 여러분 진짜 따져보세요. 나중에 인생 마칠 때 남는 게 뭐겠어요? 하나 남아요. 하나. 믿음. 오직 믿음만 남아요. 그것을 세 가지로 풀면은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 그거 남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믿음으로 사랑했던 추억이 남아요. 그것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믿음으로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흔적, 그것만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남는 게 뭐 있어요? 그 외에 챙기고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생, 믿음으로 사랑했던 추억, 그리고 믿음으로 사명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흔적, 그것만이 남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요? 불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드려야 돼요. 그 이상은 없어요. 뭐 잘해준다고요? 잘해줘봤자 그게 뭐 별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도록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도록 부모님을 잘 신앙으로 인도하는 자식이야말로 저는 최고 효자라고 칭찬합니다. 한 해를 보내다 보면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지금 병환 중에 있는데, 또 고령이신데 와서 좀 복음 좀 제시해 주세요. 그동안 기도하고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기뻐요. 왜냐하면 뭐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꼭 부르세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요, 뭐 10이면 10, 거의 그 부모님이 마음을 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왜냐하면 자식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목회자들에게 그걸 부탁하면 이미 하나님이 딱 선택한 영혼이거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신앙을 잘 계승하고 본받고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부모님으로서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다고 기뻐할까요? 기쁘게 하죠. 근데 신앙이 빠져 있으면 그거는 기쁨이 아니에요. 근심이에요. 불안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저렇게 뻐기고 살지만 어쩌려고 저러나 제가 근심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잘 인도해 드리고, 신앙이 좋은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신앙 본받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하루짜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그냥 행사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경외했나? 그렇다면 부모 공경했나?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홀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앞으로 계속 쭉 하나님 경외의 신앙과 더불어 부모 공경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버이 주일 절기를 지키는 취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꼭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붙여주셨는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 공경 꼭 실천하고 자자손손 이 신앙 계승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더 경외하게 하시고 부모 공경 더 잘하게 하옵소서. 소홀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불초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부모 공경의 신앙을 꼭 실천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신앙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